오늘 2025년 4월 13일 두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 여섯 번째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주회전에 나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동서양의 모든 교회들이 일치돼서 지키는 종려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날, 오늘날로 가리키면 주일날입니다. 정확하게 주일날이고 날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공생의 이 한 주간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주일날, 주일날 정확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5일 전에, 왜냐하면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5일 전인 요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은 좀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끼어드는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일날 성 안에 조금 이렇게 머물고 계실 때에 난데없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제 내용인데, 앞뒤 좀 문맥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짧은 33년의 생애를 살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이고 또 자란 곳은 저 갈릴리 북부 나사렛에서,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여 년 인생을 목수 생활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와서 30세가 될 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공생애의 삶을 사셔서 33회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게 됐어요. 근데 그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베다니에 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집에 머물고 지난주 설교한 대로 토요일 날 이제 같이 지난주에 이제 함께 이제 지난주에 거기서 모여가 식사할 때 그 마리아가 비싼 향유옥합을 부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던 내용. 그래서 한 주간 아주 인생 33년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전개되고 펼쳐지는 이 사건들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어떻게 친히 유월절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셨는지,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대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되어졌는가,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고, 그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오늘 주일, 종려 주일에 바로 베다니로 돌아가시지 않고
아마 거기서 해가 이제 지기 직전까지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그때에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람들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와서 만남을 청했던 이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여기에는 저자인 사도 요한의 우리에게 주는 의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방인 헬라인들로서 아마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올라간 유대인들 속에서 막 끼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개종한 유대인들인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마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 사실이 그냥 그 단순한 그 센텐스 속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는데 조금은 좀 어떤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따라와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아마 친분이 없었는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빌립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빌립에게 말해요.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를 좀 잘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려면 아마 이게 빌립도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의 가까운 이제 그 보좌에 있던 제자들이 특별히 있잖아. 뭐 베드로, 요한, 뭐 야고보.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같은 동네 출신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에게 가서 빌립이 청을 해요. 안드레 씨, 내가 어떤 헬라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렇게 의논을 했던 것 같아.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다. 선생님,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 선생님을 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딴소리를 하시는 거야. 갑자기 그래 데려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답은 그래 나를 만나러 왔어? 그럼 데려와 좀 내가 만나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영광을 자신의 구속사역 및 이를 위한 대속적 죽음하고 지금 결부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고 모든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 모든 인류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그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문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데려와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그 역할을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을 펼치고 완성할 단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을 끼워넣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고 온 헬라인이라면 이방인의 대표격을 말해요. 온 이방인과 유대인 너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왔다 가는 것을 지금 암암리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끌어들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자, 진짜 내가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해왔고 내 사역의 지금 절정은 바로 요때다 이거예요. 요때가 뭐냐?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한 마리의 내가 희생 어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진짜 유월절, 그동안은 나도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월절 지켰다면 이번만큼은 내가 진짜 인류를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인류 구속을 위한 희생의 한 마리 어린 양이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것이 요 시기다.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때가 진행되는 시작이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시기라는 것을 이 때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죽음과 부활을 위해 일해왔다는 것이 지금이 그때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와서 살았고 공생의 마지막 지금 며칠을 남겨놓고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메시아가 찬란한 영광 중에 통치한다고 하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고 메시아면 죽지 않고 영원히 통치하고 완벽해야 되는데 와서 죽는다고? 이건 뭐야? 에이,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는데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전혀 충족이 안 되고 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와 죽어야 될 걸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이나 그다음에 이사야 7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고난 받으셔야 되고 또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나약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의 방문을 보고 장차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자신을 지극히 높여 영광 받게 할 것도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래 태초에는 하나님이셨지만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면은 모든 입을 통해서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그 찬란한 찬송의 고백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면서 그는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 있으면 바로 증거해 보일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순간적으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해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성취할 거냐 할 때 예수님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되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고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아니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는 이 논리가 정말 정당한가? 그걸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썩어져서 한 알의 밀이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맺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로 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는 이 원리를 통해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살아남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함께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나와 함께 부활함으로 수많은 사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제 이해하죠. 사람들은 그래, 웃기지 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피 흘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게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씨앗은요 2000년, 3000년 동안 계속 내려와요. 그 씨가 하나가 또 심겨지고 쏟고 열매 거두고 또 하나 씨가 섬겨지고 지금도 영원히 보존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의 미랄로 비유하셨어요. 미랄 하나가 심기워지고 땅에 썩으면 죽은 알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없는 새로운 싱싱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처럼 절대 하나리 땅에 깊이 박혀서 분해되지 않고 썩지 않으면 열매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치르시고 죽음으로 완전 해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원리가 나와요. 우리가 어떤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이 자랄 때 딱 이렇게 한 알이 나오는 걸 보면 아 이게 벼다, 아 이게 보리다, 아 이게 밀이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모든 알맹이들은 아 이게 벼다, 이게 밀이다, 이게 보리다. 왜? 그 한 알 첫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서 밀알이 돼서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서 많은 열매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생명만을 사랑하는 그 25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 이런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안 믿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그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육체가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여기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말씀하시는 24절 25절의 원리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셀피시가 아니에요. 그 원리를 가리키는 거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믿음으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인생을 두지 않고 너희가 너희 육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잠시 잠깐으로 끝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나를 먼저 우선순위하고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살아가면 그게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영생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서 내 계획, 내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말씀. 그러면 그게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여기서 생명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앞에 생명은 뭐냐면 이 푸시케라는 말인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영생은 뭐냐면 조에라는 말인데, 이 푸시케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자 인간 누구나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혼을 가리켜, 그냥 생각하면서 자연인으로서.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말에는 조에가 들어가는데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혼만 가지고 살다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역으로 예수님이 역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거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8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무리들과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또 우리와 예수님이 역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절에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는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유대인과 헬라인과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인데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는 이 통로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버전에도, 다른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그 길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27절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짤막한 이 속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막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가서 기도했잖아. 3번이나.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이 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짤막한 한 단어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영혼이 지금 너무 사실은 힘들다. 사실은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왔는데 이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솔직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이 힘들다. 응?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설명해요. 만약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꼭 감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과 죽음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내 마음이 영원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게 내가 원한다고 이게 멈춰주지 말고
비록 이게 힘들지만 십자가 지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늘에서 소리가 꽈락 나는 거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셨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졌던 인간이셨으니까 이런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을 치료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막 겁을 먹어요. 아, 지난번 검사했는데 오늘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오늘 혹시라도 어떤 나쁜 소리나 듣지 않을까 막 밤잠이 안 오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 남들이 볼 때는 아, 괜찮아 하는데 그게 본인하고는 다르잖아. 본인은 막 이게 가서 괜찮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죄의 죽음의 그 심판의 무게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요, 이게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름 영광을 받으신다면 괜찮습니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내 말을 어긴 적이 없어.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나를 정말 기분 좋게 했어. 나는 이미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건 사단이 너에게 도전을 해오지만 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마지막 완벽하게 사단을 이제 패배시키는 승리가 눈앞에 있다. 이 말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28절이 이미도 영광스럽게 하였는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게 완벽한 사단을 패배시키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도 이미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인간을 향한 사랑의 완성은 인간을 구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통해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마지막 그걸 완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까지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도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어디가 소홀히 하거나 때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삶을 사셨어요. 29절 30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나 너무 좋은 거야. 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길을 가려고 결단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너무 기분 좋으신 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늘의 소리가 3번 났어요.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한 번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한 번 했고, 또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3번째, 이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려고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큰 소리로 화답하시는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라. 여기 30절에 너희들을 위한 소리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28절과 29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예수님께서 동시에 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너희들 모두를 위해서 이 소리가 졌다. 왜?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소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는 내용이니까 지금 말씀드려요.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세상에서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의 심판을 안 내려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믿지 않고 죽으면은 결국은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의 미랄이 되므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동시로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우리가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이 사건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전해주고 나눠주고 믿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는,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의 미랄이 어떻게 죽어지느냐? 높이 들려주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구약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을 때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친히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심이라. 내가 그 사건을 통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건을 믿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걸 보이면 이제 결론 나죠. 예수님이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서 한 마리 하나의 뱀처럼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셨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또 기분 나쁜 거야. 아니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고 그런 나약한 메시아가 있는데 왜 메시아가 들려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느냐. 기분 나쁘다. 누가?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일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34절의 질문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왜 거기에 높이 올려가 그렇게 죽은다고 말합니까? 그게 정말 메시아 맞아요? 그걸 질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내가 메시아 맞고 나는 하늘의 미랄로 죽지만 내가 생명의 빛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빛인데 빛을 보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해야 되고 빛이 있는 동안은 어둠이 없는데 나를 빛으로 알고 믿는 너희들에게 빛의 자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래서 빛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십자가의 들림으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빛에 나오는 사람은 어둠을 다 물리치고 빛의 자녀, 빛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헬라인 사람들과 만남이 소개된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과 세계에도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영적으로 삶의 여러 터전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좀 희생하고 또 낮아지고 이런 하늘의 미랄이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